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흔히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조차 힘들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척척척척 이렇게 해주면은, 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로봇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죠.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항상 비춥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항상 나의 삶이 은혜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때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제공하시죠.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뭐죠? 사는 영이죠. 누구에 의해서 사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인간의 근본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그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절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에 대한 규정을 하기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늘 심령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요,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막 나는 못할 게 없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믿음이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품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죠. 그러므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자녀인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좋으신 하나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자녀인 내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말씀하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또 두드리라. 그 무엇을 말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구약의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부족하게 사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성경은 분명히 시편 23편을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말씀에는 분명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의 거의 99%는 뭐죠? 매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건요 1%도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안 주니까 또 어떨 때는 막 강제 협박을 하잖아요. 응? 그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참 많아요. 모순된 신앙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지만 믿는 것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믿음 때문에 천국 갈까요? 아니요. 못 갑니다. 천국은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이 천국을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가 많아. 살 때가. 내 고집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을 꺾지 못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온전한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격대로 예수 믿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참, 저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목사가 된 게 참 신기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신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거를 주저주저하고 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면요, 그걸 못했어요. 벌벌벌 떨고 누구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성격이 강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무나 받나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 받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죄라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결받아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특별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 거저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무료로 주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뭐라 부르냐면 풍성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는요,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여인이 결심을 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응집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저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내가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요. 그게 뭡니까? 간절한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간절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갈망함으로 사모하는 자, 기도 응답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자,
은혜를 갈망함으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여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심령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금세 세상에 물들게 되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진, 아니 좀 엄밀하게 말하면 타락할 수 있는 마음이 계속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결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보지 않도록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금방 사라지게 돼요. 순식간입니다. 오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서 점점점 사라지고 소멸되어져 간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갖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12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갈급함이죠. 갈급함.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이 여인은 충만해 있었던 것이죠. 결핍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불릴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야 되는데, 불릴듯 일어나기는커녕 다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다 식었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감동, 은혜의 감동이 다 우리 속에서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니까 성경을 저 멀리 던져버려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여되고,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결핍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심령이 채워졌으면요,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봅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이 불타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정의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요, 사실. 막 나라를 걱정하는 말들을 언행을 쏟아내고,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조차도 모르고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말, 수 없는 말들은, 의미 없는 말,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왜 그런 말들을 쏟아낼까? 자기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거짓 뉴스들을 왜 사람들이 계속 뱉어낼까?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 속에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이 일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의 했던 행태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자행하는 행태는요,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달라도요, 극렬한 마음을 품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 영적 장애물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태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을 때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언제부턴가 내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내게 구원의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소멸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요, 예수님과는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시원찮게 믿다 보니까 이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면서 내가 영적인 미아가 됩니다. 영적인 미아가 되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미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적인 미아인 상태로 살게 돼요. 이게 오래 놔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고아처럼 됩니다. 고아는 어떤 삶입니까? 누구의 돌봄을 받을 수 없어요.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삶은요, 고아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고아처럼 사는 거죠.
영적인 미아인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방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인 미아의 상태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자신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영적인 미아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빨리 그 영적인 미아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을 자기가 영적인 미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착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 혼자 착각하고 그러다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대부분 성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깁니다. 경홀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긴다 그 말이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이죠.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요. 야곱에게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응?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대로 다 물려받습니다.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권을요. 야곱이 다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은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 때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크로즈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은혜롭죠. 그죠? 그렇게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모든 걸 내가 다 마치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공청소기처럼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것도 하나님 내게 맡기시면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직분자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죠? 성경을 막 주라고 읽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거든요. TV 안 봐요. 세상 노래 안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시절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가 조용필이에요. 정말 저는 조용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조용필 1집부터 8집까지 앨범을 LP판을 다 샀어요. 그 당시에. 조용필 리사이트 저는 2번이나 갔어요. 콘서트를.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렇게 조용필을 좋아하던 마음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LP판 저는 다 버렸어요. 조용필 그 브로마이드 사진 콘서트 가면 조용필 그 브로마이드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것도 비싸요.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죠. 그러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3시간, 4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기도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다 놓아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1시간 전에 예수 교회 와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죠.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목사님 기도하라고 왔다고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까지 막 예배 5분 전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11시 넘어서도 오고 11시 시간이 다 돼서도 오고 예배 시간이 코미트 됐어요. 그때도 헐레벌떡 와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죠. 기도할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죠. 그냥 허겁지겁 예배 드리고 그냥 갈 때 그냥 허겁지겁 가고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죠. 은혜를 얼마나 뜨겁게 사모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야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교회 부흥회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던 성도들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오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다.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어버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멈춰버리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것이나 뭐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앞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는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목사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앞에서는 본인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하지만 뒤에 가서는요 목사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비난하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뒤에서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셔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이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잘 듣지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잘 살자. 잘 살자 그래서 뭐 축복받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이야기는 잘 살자는 거.
예수님처럼 잘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잘 살자, 이 세 글자가 그 교회의 표현이에요. 영원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하십니까? 첫 번째,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요, 여행이 편해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엉뚱하게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기도로 살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가 뭐죠? 영적인 능력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능력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그 영이 죽어가는 그 상태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가는 걸 계속 스물스물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병든 그 영혼은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삶의 문제로 인하여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겪어요. 근데 그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강력한 절벽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막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상태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큰 장애물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영적인 장애물이 두꺼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려면 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돼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위해서라도요, 되도록이면 법을 어기지 마세요. 교통법규도 어기지 마세요. 저는요, 교통법규 그거 뭐 어긴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통법규가 중요한 것이 어기는 교통법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늘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 거예요. 법규 하나도요, 가볍게, 내가 법규를 어기는 것조차도 가볍게 안 보는 거예요. 법규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벽이 생겨버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법규도 되도록이면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4월달부터 50km 이상 달리면 이제 이 법이 바뀐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벌점으로 때렸는데 지금은 벌점으로 이제 안 해요. 면허 취소됩니다. 법규 정해진 법규 3번인가 두 번인가 3번인가 어기면요, 면허가 취소돼요. 그리고 형사입건도 돼요, 이제는. 예. 그게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냥 아니에요. 이 정부하고 상관없어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교통법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통법규를 너무 허술하게 한 거예요. 이제는요, 형사입건돼요. 법규 어기면은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사울 때부터 그게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 하나까지 아주 가볍게 보지 않도록 우리를 늘 조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큰 장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